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질문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6절에 보시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바로 밑에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게 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인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 어디에 성령이 거하실까? 보통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고 그 마음은 어디에 있나? 보통 예로부터 사람들은 심장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표시할 때 심장 모양의 하트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심장을 떼어서 조직검사를 해보면 성령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육체의 장기 중 심장 어느 조직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 즉 생명 속에 존재한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산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니 산 신앙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무지 역사할 수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거죠. 죽은 자에게는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행하신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늘 산 신앙으로 있어야 합니다. 산 사람은 반응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산 사람은 웃고 울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삐치고 질투하고 배고파하고 배부르게 먹으면 졸립고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신호이죠. 이렇게 산 사람에게는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드려지게 하시고 드리면서도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반대로 바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도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16장에서는 그 성령님을 알려주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고 물질의 한계에 갇혀 있으셨기 때문에 갈릴리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도를 도우실 수 있고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 성도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것이 좋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고, 전도와 선교가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날이 되면 너희는 애곡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교회도 싫어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승리의 싸움을 마무리하는 중인 거죠. 전장을 마무리하고 치우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 따라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